예,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6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견디는 거고 세상적으로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자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크게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베하무하케 아드 에트케츠 후 이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하무하케 여기는 마하크 하면 이거는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견디다. 아드 뭐뭐 때까지 에트 하면은 요거는 어떤 시간 정해진 시간 에트가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까지 견디면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이 언제냐? 캐치예요. 캐치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끝 추수하다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열매. 그래서 캐치가 열매도 되고 끝도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이라는 뜻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끝에 정해진 그 시간까지 그 견디면 그 사람은 히예요. 이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와사 예슈아가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와사와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견디는 그는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고 구원 얻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오데 히포메니아스 에이스 텔로스 호구토스 소데세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면 이거는 더라는 뜻이에요. 더. 그다음에 데 하면은 however 그러나 히포메니아스는 having endured 해갖고 현재 분사로서 이것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속 견뎌가고 있는 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한 번 견딘 게 아니고 계속 견뎌가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어디까지? to end 끝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에이스 하면은 to잖아요. 텔로스 하면 end예요. 끝까지 이르면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뎌서 끝까지 이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 시제도 그렇고 헬라어 시제는 9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3시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끝까지 또 참고 또 견디고 그래서 끝에까지 다다른 그 사람은 호우토스 하면 히예요. 이게 요 위에서는 후죠. 호우토스 그 사람은 소데세타이는 will be saved 미래에 가서 구원되어질 것이다. 미래 완료 수동태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성경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디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또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해진 시간 거기에 딱 다다르면 그러면 뭐예요? will be saved. 구원되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그랬는데 그 영접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해 갖고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딱 이르면 그 사람은 뭐예요? will be saved. 구원 받아진다고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나는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존재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산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지난번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러 갔습니다. 그죠? 그때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세 하면은 양이었어요. 세, 어린 양, 램, L-A-M-B, 램. 이게 양이야,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예수 어린 양. L-A-M-B, 램,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보니까 아일이었어요. 아일. 그 아일은 R-A-M, 램. R-A-M, 램. 이거는 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나중에 순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에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제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요. 아리 하면은 아리가 사자예요. 그래서 그 사자로 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열매를 거두어서 곳간에 들여놓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쭉정이와 그리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만나보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대상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서 진짜로 심판주의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롯이 머물렀던 곳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로 거의 멸절당하고 겨우 600명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동성애가 유행하여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닉 랍비들이 있어요.
유명한 메시아닉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메시아닉 주들을 가리켜서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베냐민. 왜? 진짜로 그 하나님의 자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라놓은 나머지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은 희생제물을 가리키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양은 서로를 의지하고 모이는 습성이 있으므로 여름에는 질병이나 해충으로 인해 죽을 수가 있으므로 개나 염소를 통해 흩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지만 이리는 목자의 눈을 피해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이므로 이리에 탈을 쓴 목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양들은 서로 모여요. 양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양털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죠? 그런데 여름에도 양들이 모여요. 그래서 양을 안 떼어놓으면 양들이 떠 죽어요. 그렇게 미련해요. 그래서 염소들을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어서 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그랬죠.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이고 하나님 보좌 좌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염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불못으로 집어넣고 양에 해당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죠? 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길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아까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죠? 예, 또 모르고 우리가 헤매고 다녔어요. 양과 같이. 그런데 이 헤매고 다니는 양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이리예요. 이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리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리가 문제예요. 이리가. 근데 이리가 나는 이리다라고 하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미혹당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뱀은 사탄과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간계한 동물이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뜻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의미는 비둘기는 자신의 짝 외에는 다른 짝을 구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면 뱀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그때 뱀은 나하시 네오셰트. 이게 바로 놋뱀이에요. 그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리면 그 들린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놋뱀 들었다고 해갖고 그거 보면서 나아요? 안 낫잖아요. 놋뱀이면 어떻고 철뱀이면 어떻고 금뱀이면 어떻고 뭐면 어때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 들고 보라 했는데 그거는 그것 자체가 효험이 있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려운 점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해결이 된다 얘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높이 드러나놓고 저 십자가 들었다고 해갖고 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저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나무에서. 노뱀이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면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뱀에게 속아서 다시 지금 세상의 길로 가고 불못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뱀이 그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는 비둘기는 자기 짝과 다니지 남의 짝 탐 안 내요. 그리고 자기 짝이 죽으면 그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짝 구하지를 않아요. 혼자 살아요. 그리고 가요. 아멘? 그래서 이 비둘기가 잘못되면 삐뚤기가 돼버리죠. 삐뚤어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을 삼가라.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성도들을 대적하여 미워하고 공회에 넘겨주어 회당이라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를 핍박한다는 뜻으로 지금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목자들이 총독과 임금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의 지체들을 근본주의로 몰아 공공기관에 넘겨줄 것입니다. 앞으로 핍박은 교회 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짜가 진짜를 죽여요.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가짜가 진짜이신 예수님 죽였잖아요. 가짜가 진짜인 바울을 죽이잖아요. 베드로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잖아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면 마귀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공포에 휩싸이게 하여 이성을 잃고 배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잡아버립니다. 아멘? 예,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귀신이 안 들린다, 뭐 귀신이 안 온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 자체가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딱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마귀가 참소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욥이 두려워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욥은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녀와 재산을 다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멘?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이 잔치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계속 드리며 신실하게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성수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부인이 봤을 때는 우리 남편 욥이 최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환란이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너는 의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쳤다면 그런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초발이 와서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과 욥의 친구들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욥이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냐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욥을 보면서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그 욥을 깨뜨리잖아요. 그죠? 깨뜨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너는 뭐 했느냐? 내가 너를 지을 때 네가 뭐 했느냐? 내가 하늘에 별들을 달 때 네가 뭐 했느냐? 라고 물으셔요. 여러분들 의롭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했냐고요? 여러분들이 뭘 했냐고요? 하나님이 지구 만들 때 여러분들 뭐 하셨고 하나님이 강 만드실 때 뭐 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별 만드실 때 여러분들 뭐 했냐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할 말이 뭐가 있냐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왜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존재예요. 할 말 없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물동이 집어던지고 동네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고 사람들한테 와봐라 진짜 메시아 만났다 하고 했더니만 그 메시아 만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셔가서 이틀 동안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너의 말을 듣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믿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남의 하나님 백날 믿어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 가고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면 자기네들이 믿음이 되게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30년, 40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직접 만난 그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직접 만난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백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백날 와갖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해봐야 그거는 여러분들 맨날 남의 노래고 남의 하나님이 되면은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타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1절부터 보시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가 자식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오셔서 치신다 그랬어요. 오셔서 치신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께로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노원에서 핍박하면 도봉구로 도망가고, 도봉구에서 핍박하면 강북구로 도망가고, 강북구에서 핍박하면 동대문구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라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동시에 핍박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산은 저 수락산도 아니고 도봉산도 아니고 이 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아멘? 네, 시편 24편에 보면 깨끗한 손, 그 다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육체적인 부모와 형제가 진정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형제와 부모라고 하시면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서로 나뉘어질 것이며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면서 핍박을 피해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방법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한꺼번에 핍박이 오므로 이 동네와 저 동네가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는데 이 산은 지형적인 산으로 도망가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산인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새는 참으로 하찮은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온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예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르니온이에요. 그죠? 그럼 2마리가 한 아사르니온이면 4마리가 2 아사르니온이 돼야 되는데 5마리예요. 한 마리는 덤이에요. 그럼 참새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족보도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새는 그러한 참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털 한 개 빠지나 한 개 더 있으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머리털 세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효자예요. 효자. 알겠습니까? 효자입니다. 하나님이 좀 세시는데 좀 덜 수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먼저 많이 뽑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머리털 아무런 것도 아닌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데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합니다. 예. 우리 시골에 가니까 참새가 한 마리도 없고 이제는 뭐예요? 도시로 다 몰려와 버렸어요. 우리 저 중랑천 걸어가면은 참새 천지예요. 그죠? 예. 그 많은 참새보다도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아멘? 예. 그 참새들도 다 먹고 살아요. 몸을 죽인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잠을 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말로서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마귀는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욥처럼 생명은 건드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찮은 참새와 들꽃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기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참새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4마리를 사면 1마리는 덤으로 주는 하찮은 덤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만사형통했어요?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죠. 그렇죠. 죽음을 맛봤어요. 그죠? 예,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애굽에 있는 왕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굽에 총리로 오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모셔갔죠. 개 끌리듯이 끌려서 애굽 땅까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죠? 거기 가갖고 가자마자 보디발의 아내가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 이제 양자로 삼을게 했어요? 아니죠. 거기서 유혹받아갖고 또 어떻게 해요? 감옥 들어가죠. 그죠? 그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했습니까? 제가 간음하자 그러는데 내가 간음 안 했는데 감옥 속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백날 투덜거리면서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환난 오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예표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거의 17년 동안 사울한테 쫓겨다니잖아요. 사울한테 쫓겨다녀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면서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딥니다. 그랬더니만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조금만 힘들면 소리 지르고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죠? 1시간도 못 기다려요. 빨리 119 앵앵앵앵 해서 와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실어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해줘야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오늘날 믿음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환란이 조금만 오면 어때요? 초콜릿 군병이에요. 금방 녹아버려요. 금방 녹아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뭐예요? 아, 여기는 이단이야. 그렇죠? 항상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이단이야 그래요. 예.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어디 갔어요? 말로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을 외우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이단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빨리 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단이라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믿음 있는 척해도 마지막 대환란이 탁 우리에게 닥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넘어갈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잡아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잖아요. 솔직히. 그 1시간, 2시간도 집중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못 드리잖아요. 별거 다 긁을 때 긁고, 마실 거 마시고, 그 다음에 쓸 때 다 쓰다듬고, 할 거 다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지금 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서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세상에서 돈 벌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진짜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날 시인해봐야 그거는 꽝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베드로처럼 그 쬐끄만 여자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인하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인하면 지금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인하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도 안 미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기는 하면서 여러분들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 모릅니다.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뭐 별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다고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수박 껍데기 핥는 그러한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화평을 주는 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화평합니다. 왜 니네들만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왜 니네들은 제사를 안 지내느냐? 왜 니네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못 어울리느냐? 아니 사람이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한잔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동해물과 백두산도 한번 부르고 딴 것도 좀 하면서 그리고 남들하고 같이 어깨동무 해가면서 같이 살아야 그게 인간이지. 그렇게 해갖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부인당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세상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고 착각하지면 안 된다고요. 착각하면은.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산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갈라내어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샬롬은 아무나에게나 샬롬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뭐였어요? 완전하다, 이루다, 온전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놓고 난 다음에 세상을 평정시켜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솔로몬, 실로모, 평강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마지막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랬던 솔로몬도 타락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냐고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니네 교회는 그렇게 이상하게 맨날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왜 맨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느냐.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남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함이므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입니다. 사람인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견디는 자들이 되어 하늘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저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자들을 붙이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아무런 핍박이 없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사람은 벌이 온 자들이에요. 사생아들이에요. 반드시 징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죄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난 마귀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은 세상의 검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집안 식구들을 분리하여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원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종교 다르면 원수요. 다른 교회 다니면 서로 다른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유난 떠세요. 예, 유난 떠세요. 유난한 게 무난한 것보다 낫습니다. 무난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각오한 자는 얻는다. 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부모. 예, 우리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제사 고사를 내가 안 지내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내가 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좋고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둘째, 아들과 딸, 자녀가 우상이면 이거 구원 안 됩니다.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각오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모든 문제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말로만. 그런데 뭐예요? 직접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완전히 예수님보다 더 커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갖고 여러분들 세상을 멀게 할 수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딱 여기 갖다 두 개 갖다 이렇게 갖다 꽂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500원에 눈 멀어 갖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500원 떼어놓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00원짜리 여러분들 눈에 갖다 끼워놔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는 거예요.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멀리 두고 예수님을 가까이 줌업시키세요. 아멘? 예수님을 줌업시키시고 하나님을 줌업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멀리 내보내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육신적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영의 목숨을 잃을 것이며 육신의 목숨을 버리고 영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의 의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육체적으로 한 집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서로 원수관계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씨인 뱀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육신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관계를 중시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서 그들은 가정의 화학과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를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련인 유다와 같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의 세상적 출세와 무병장수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없다고요. 무병장수와 출세예요. 오직.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로 진실한 성도들을 이단과 광신자라고 매도하며 그들을 대적하며 외형적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며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물질 중심적인 건물 교회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질병의 고침받음과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혼적인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문제를 예수님께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처리하시는지를 가만히 잠잠히 지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외우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느냐가 문제잖아요. 말씀 그거 외우는 거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며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립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모셔드린다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영접함을 가리키며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심으로 자신은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것이 단회적으로 영접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면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종인데 주인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만큼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격 통지서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만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옥에 가도 형통해졌고 어디를 가도 형통해졌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환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의 그 뒤에 환난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하였으니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깊이 생각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성령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으로서 생명의 비침으로 하늘의 모형인 율법이라는 토라를 받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조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성전과 참 대제사장이며 참 제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깊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씨가 먼저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믿기가 훨씬 쉬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주야 하다가도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둥병 고쳐져도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죄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주기도문처럼 미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바로 성경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냈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나머지 자기 인생 동안 50년 동안 배워야 할 그 성경을 한꺼번에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뒤따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이만큼 알고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만큼 알기는 그냥 요만큼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50년 동안 이만큼 알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끄트머리에 와갖고 몇 년 안에 이것을 다 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난과 힘든 것이 우리에게 닥치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으면 이걸 안 채운다니까. 이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겨우 씨앗만 심겨져 가지고 천국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겨우 연명하고 사는 거죠.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면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넓게 살아요? 왜 그렇게 넓게 사냐고?
그러면서 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좁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언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느냐고, 언제. 그쵸? 세상이 마냥 늘어져가고 앞으로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겁게 살지.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에 초읽기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제 답안지 다 쓸 때쯤 돼갖고 이제 2분 남았다라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갖고 2분 남았으니 마무리해라 하는데 그때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막 열심히 문제 풀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행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제가 빨리 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또 늦어지잖아요. 왜? 이 뒤에 있는 것을 오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 제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먹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문제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던 그 진노를 우리에게도 쏟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 예루살렘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이게 지금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냐?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어떻게 돼요? 에서바도 사빌라. 예, 여러분들 죽으라고 애를 써도 빌라 하나 사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에서바도 사빌라. 이 7개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no, 아닙니다. 계속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무래도 다 못 나갑니다. 이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걸 오늘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참. 예, 기도하겠습니다.